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구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본문으로 홀로 두지 않으시는 기적, 홀로 두지 않으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참 아이러니한 달인 것 같아요.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화려한 트리가 반짝이며 사람들은 들뜬 기분으로 보내는 축제 시즌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년 중 사람들이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즌이라고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르는데요. 내 주소록에 수백 명의 사람이 저장되어 있고 SNS에 수십 개의 좋아요가 달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마주하는 시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들뜬 기분으로 송년회를 하고 거리에 캐롤송을 듣고 또 들뜬 기분으로 트리를 보면서 와 좋다고 하지만 집 방 안에 들어가 한켠에서 깊은 고독감과 싸우는 시즌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린 바람이 불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방 한켠에서 결국 인생은 나 혼자야.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야. 이런 외로움에 남몰래 눈물 짓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크리스마스의 기적,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한껏 들뜬 마음으로 캐롤을 듣는 시즌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외로움에 지쳐있는 인간을 향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세요. 1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옆에 있었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죠.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흔히 마리아 옆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경험한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인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셉의 상황은 그렇게 씩씩하거나 용감하거나 낭만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요셉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죠.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효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자신이 모르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은 굉장한 큰 수치심이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요셉이 모르는 임신이니까 얼마나 더 분노하고 수치스럽겠어요.
이런 감정들이 올라왔겠죠.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알지 못하는 임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끌려 성문 밖으로 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며 거리로 끌려 나와 부정한 여인이라며 돌로 쳐서 죽였죠. 이런 풍습을 알고 있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목숨만은 지켜주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이 순간만큼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기막힌 사정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는 순간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신세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고민을 끌어안고 그 밤 혼자 외로움에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홀로 깨어있는 요셉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도처에 있는 문제로 남몰래 밤에 잠 못 이루며 속을 끓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걱정이 없어 보여. 좋겠다. 그런데 정작 내 속을 보면 남들에게 들키기 두려운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외로움으로 홀로 방 안에서 신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느낌, 이 우주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대적인 고독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인지 1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밤에 이 일을 생각할 때 혼자 뒤척이며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 만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저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것이 아니고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빡세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 고민의 현장 한복판으로 찾아오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너 인생을 내가 지켜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뒤척임을 하세요. 우리의 한숨을 하세요. 그 외로운 밤 신음하며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그 철저한 고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 가장 깊은 그 밤에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요셉에게 찾아온 주의 사자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인간의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죠. 21절에 그 아기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23절에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분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게 네가 돌을 닦아서 올라와 네가 열심히 해서 뭔가 수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성을 드려 공양이 300성을 드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가 정성을 바쳐서 신을 감동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인간이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종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냄새나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 누추한 마구간으로, 요셉의 찢어지는 고민 속으로, 찢어지는 괴로움과 외로움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단순히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함께 한다는 말은 운명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뒤집어 쓰러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조차 깨어있지 못할 때 홀로 기도했다. 나도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며 그 외로움을 느꼈다. 나도 너의 외로움을 알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서 모든 죄의 짊을 지고 십자가에서 그 절대 고독을 버텼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당해 아플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 왔어.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심정을 알아. 너의 쓰라린 마음을 내가 알아. 그래서 밤에 뒤척이며 생각만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래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동정심을 갖다, 동정하다라는 헬라어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의미가 쉬운데요. 헬라어가 쉼파테오입니다. 동정심을 갖다 동정하다인데 이거는 복합어예요. 쉼, 함께하다, 함께 있다라는 쉼과 파테오, 고통을 느끼다라는 말이 복합, 같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동정심을 갖다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내 손을 잡고 예수님이 아프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위로해 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아픔을 다 안다, 내가 겪어봤어, 다 알아, 너의 외로움을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이렇듯 엄청나고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은 각색했는데요.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기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지식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단어를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론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자를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달아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림 속으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이 그랬겠구나. 온 우주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넘어 엄청난 기적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변했는지, 천사를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후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24절을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해요. 그 아내를 데려와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당당하게 그 아내를 데려오죠.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리아의 임신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상황 그대로 요셉은 담담하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갑니다. 마리아의 배는 계속 불러올 것이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은 여전할 거예요. 앞으로 어쩌면 앞으로 닥칠 고난은 더 클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의 사자의 뜻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요셉에게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요셉의 관점만 바뀌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비극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관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리고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혼자 그 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 길을 걸을 때.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그곳에서 아빠한테 제잘제잘 거리며 아빠 여기 어두운데 어떻게 가? 어두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제잘제잘 거리며 그 어두운 길을 갈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것이 무서운 골목길이냐 아니면 그곳이 평안한 곳이냐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뒤면 2026년이 됩니다. 2026년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관점이 바뀌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늘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미래의 천국에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물과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으세요? 또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며 큰 기쁨을 나누길 바라시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기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적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내 곁에 계신, 내 옆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외롭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문 밖을 나서면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 또다시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요셉처럼 의로워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은 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장차 지셔야 할 십자가 때문에 완성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히 혼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태어날 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그 끔찍한 단절과 철저한 괴로움과 외로움과 절대적인 고독은 본래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지옥의 형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완전한 고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지 않는 완전한 동행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함께 하심의 기적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기도할 뿐이며, 하나님, 내가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하나님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난 느끼던 느끼지 않던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세상에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 위에서의 손이, 피 묻은 손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철저히 혼자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다 떠나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질 것 같은 상실감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도시의 깊은 밤,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요셉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구주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에 말 구유에 직접 내려오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은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으로 계속 속삭일 거예요. 넌 버림받았어. 넌 혼자야. 너는 외로워.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달라요. 피 묻은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 난 혼자가 아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번 크리스마스 화려한 조명과 선물 꾸러미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외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저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때 12월은 외로움의 계절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함께 고백했던 사랑이 오셨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조용히 자신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로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가슴에 손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잔잔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소리를 내도 좋고 침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고 계십니다. 나의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주님이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널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극심한 외로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외로움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중 가장 화려한 이 계절에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소리 뒤에 숨어 남몰래 눈물 짓는 요셉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로움이 주님을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임마누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12월
그리고 다가올 새해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그 피 묻은 손이 우리를 꼭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